애굽에 이주했던 이스라엘이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에는 우대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종살이로 전환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가 모세가 출생한 때니까 이주한 이후로 약 3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인구 숫자가 창대해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10절의 말씀대로 전쟁이 나면은 대적과 합쳐서 싸우고 탈출할까 걱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박해를 시작했는데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노역 책임량을 크게 늘려서 체력을 저하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출산율을 감소시키려 했는데 12절의 말씀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안은 실패하고 두 번째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은 사파들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노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굽은 당시의 군사력이 엄청났고 인구수로 따져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고센 지역은 애굽으로 따지면 완전 국경의 변두리였고 이쪽 시나이 가나안반도 가나안 땅 쪽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은 나일 강변의 그 비옥한 땅에서 밀농사를 주로 하는 농경국가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목축을 주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에 따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 가족이 왔을 때 우리는 목축을 하니까 변두리 고센 땅에 가서 자급자족하며 살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로서는 이 요셉의 공로에도 감사하고 애굽에서는 이 목축을 비천한 직업으로 멸시를 했기 때문에 아주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 야곱의 뜻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애국과 섞여서 살면은 아무래도 우상 숭배에 물들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든지 여건이 성숙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쉬운데 살겠다는 거죠.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거기에 4대 만에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기한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다는 그 소망은 놓지 아니했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뺏는 바람에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결국 애삼촌이 사는 하란 지방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도중에 베델에서 누워 자는데 꿈에 뭐가 나타났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너가 누운 땅 이게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온 땅에 티끌같이 편만해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구체화하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거죠. 야곱으로서는 어쨌든 자기 많은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애굽에서 늙고 병들어 여의치 않자 제발 나를 할아버지 곁에 묵게 해달라 했고 그 유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때 고센 땅으로 요청할 당시는 가족이 다 해봐야 70명밖에 안 됐고 안 그래도 목축업을 천대하는 까닭에 내심 멀리 고센에 가서 거주하겠다니까 반가웠던 거죠. 당장 오케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될지는 그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에게 큰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혹시라도 애적이 침입하면 바로 변두리에 있으니까 그들과 동맹해가지고 반대편에 서면은 그동안에 온갖 고생하고 핍박당한 것을 안갚음할 것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이 아직까지는 200만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창성을 했고 그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동안에 일관되게 학대당했던 사정도 그렇고 이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의 애굽의 사정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 필적할 만한 나라는 사실 그 인근에 없었습니다. 이 대적에 침입할 건 크게 걱정할 염려가 없었던 거죠. 고센 땅에 가까운 그 유대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은 이 애굽 왕조 대대로 계속 정복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조공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시조선이나 고려 때나 그 중국을 속으로는 미워해도 중국하고 사업을 꿈도 못 꿨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유일하게 애굽의 상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불려놨던 갈대아 우르, 말하자면 고대 바빌론 제국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 침공하러 오려면은 중간에 아라비아 사막도 있고 시나이 반도도 있고 홍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리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어서 그 땅이 아주 비옥했고 역사적으로 고대에는 훨씬 더 기후가 좋았답니다. 거기도 아주 크게 번창한 나라입니다. 구태여 멀리 애굽에까지 가서 패권을 다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이전에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강하니까 싸움은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결국 애굽에 있던 그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과 남쪽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원시 부족 국가들 뿐인데 아예 이건 애굽하고 상대는 꿈도 못 꾸고 시체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가능성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 스스로 자력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은 고대의 노예들한테는 무기를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농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려면은 철 연장이 필요하지요. 그걸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하나씩 줬다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 반드시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탈취한들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전차의 정식 무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한 번도 안 받은 그 유대인들 좀 안 된 말로 일종의 떼거지들입니다. 베가본드, 불황자 그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식 훈련과 전투 경험이 많은 애국과 전쟁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이거는 무덤을 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지도 아니하는 거죠.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은 우리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해 전술로 사람 숫자로 밀어붙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판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말하자면 고센 지역의 경비대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는데 이미 이때 군대를 더 정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노동량, 하루 책임량을 더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침입을 걱정했다기보다도 너희들이 반란할 꿈은 절대 꾸지 마라. 미리 한 번 더 얼음장 넣고 겁을 주는 거죠.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당하는데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절대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 그 참 언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재앙을 10번이나 당해도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인적 손해로 애굽이 국가적으로 휘청거릴 만큼 큰 영향을 안 받았다는 뜻이죠. 영향을 받았다 해도 조속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말은 만에 하나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책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때가 모세가 태어날 때인데 출애굽이 있었던 시기가 지금부터도 80년 세월이 더 흘른 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80년 동안에 지금 본문에서 이들이 염려했던 사태는 단 한 번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실상 엄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가 염려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뜻인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인건비 안 주고 공짜로 아주 체력 강건한 최고의 양질의 노동력이 탈출할까 그게 염려된 겁니다. 10번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가 끝까지 마지막 가세에 항복을 하는데 그 첫째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부패한 사악한 심령 때문입니다. 둘째는 또 뭐냐 하면은 바로는 내가 세계 최강국의 왕이요. 심지어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헛된 완악한 자존심, 고집 때문에 끝까지 버틴 겁니다.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노동력, 애국의 번영을 순전히 얘들한테 의존하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결국은 자기 장남이 죽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틀림없이 내가 죽을 차례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외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한 10,000명이 있는 종업원이 있는 회사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노동력인데 그래 따지면은 10,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 60개가 한꺼번에 외국으로 나가겠다.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공약을 그걸로 대통령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탄핵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주 강력하게도 명료하게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귀담아 들어야 될 진리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울지라도
돈이 주인이라는 거죠. 돈의 영향력에 일생이 좌우되는 돈의 노예라는 겁니다. 자칭 타칭 신이라는 바로도 지금 현존하는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피라미드도 지었지만은 실제로는 이 돈 한 푼에 쩔쩔맸던 너무나 치사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간들은 비록 겉으로는 화려하고 장엄하고 풍요로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해 아래란 것은 왜 그런 말을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쳤을 때 해가 사실은 인간에게 최고 큰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도 허망하다 이 뜻인 거죠.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어떻게 염려했습니까? 대적에 연합하여 반역할까 봐는 앞에 내세운 그럴싸한 명분이고 진짜로 염려한 것은 마지막에 팻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땅에 나갈까 염려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꼭 붙잡아 놓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멸절시킬 계획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얘들을 묶어 놓겠다 이 말인 거죠. 오직 돈 때문에 한민족 전체를 노예로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 후에 또 겁주느라고 더 학대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고대만 있은 것도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요. 말하자면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그런 정도만이 아니요. 세상 밖에 있었던 일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서구 제국주의가 약소한 국가 국민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했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한국 같은 그 불쌍한 국민들의 엄청난 양의 땀과 눈물과 한숨과 심지어 피를 바탕으로 서구 제국주의가 화려하고 사치한 문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명색이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앞세웠는가? 성경 구절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세웠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역 못하고 반발 못하는 명분을 앞세웠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작년하고 올해 미국 바로 여기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동성애하고 낙태를 반대한다는 성경적인 명분 한두 개를 앞세우고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과연 본문의 바로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야단칠 수 있는가? 정지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물론 힐러리가 되었다는 뜻도 아니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가운데도 정말로 순전한 크리스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조류에는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 연예 프로 중에 비정상회담을 비교적 자주 봅니다. 여러 나라 청년들이 서로 다양한 이견과 가치관을 접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타협의 그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번 첫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2017년 새해의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데 마침 그 서양 문화사를 전공하고 아주 박식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조성년 작가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좌우의 이념 대립은 벌써 끝나고 세계는 열린 세상에서 닫힌 세상으로 바뀌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거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을 시발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3대 조류가 형성된데 첫째는 포퓰리즘, 대중주의, 둘째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국수주의, 세 번째는 프로텍셔니즘, 보호무역주의.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리핀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중국의 시진핑, 전부 보수 강경파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올해 EU에서 대선이 여러 번 치러지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강경파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패널이 100년 전의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100년 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3,500년 전에 모세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아니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요. 바벨탑의 시대요. 노아 홍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거기서 단 한 걸음도 진보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돈을 노예로 삼는 자는 오직 똑같은데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데 지금 21세기에는 조금 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운 것뿐인 거죠. 인권이다, 자유다, 평등이다. 누구도 거역 못할 명분을 앞세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회, 하나님이 부재한 데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뿌리는 돈입니다. 돈. 성경도 선언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신자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조성년 작가보다는 역사적인 지식이 훨씬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2017년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인류 종말 때까지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한쪽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웃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고 서로 나누려고 하늘에 섞는 미랄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흐름, 인간 세상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풍요로워 보여도 내면은 그 두 개 흐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자는
틀림없이 비약적인 우리 상상치도 못할 문명을 발전시키고 편리하고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서 무엇을 해도 평강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부터 스스로 허망해져서 멸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쪽은 아주 비록 극소수밖에 안 남겠지만은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멸시받고 손해보고 이름도 없고 핍박받을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참 평강과 참 안식을 누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심한 학대를 받고도 더 장성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은 어디든지 만병통치식으로 해당되는 그런 정답보다도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실천했던 그 비결, 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굶고 매맞아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밤 하루 잤더니 뭐 새살이 돋고 안 먹은데도 영양이 공급이 돼서 새 힘이 솟구치고 그래서 장성해졌다. 이런 이해는 이제는 그만두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창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조적으로 돈을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 경제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또다시 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이 봐줬다 이런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제발. 그때는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율법도 하나 없었습니다. 매일 나가 고역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배드리러 보내달라는데 죽기까지 안 보내줬으니까 예배드리도록 허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일 힘든 일을 하고 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지쳐서 누워 자기 바쁜데 언제 그러냔 말이에요. 그들이 소지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아니했던 꿈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갈 것이다. 그 소망 하나만 아주 가늘하게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든 견디자. 그래서 빠삐용처럼 뭐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렇게 견딘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애굽이 사악하고 치사한 목적으로 고난을 허용했지만 그게 오히려 그들이 창성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단 말이에요. 자나깨나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저 막 하루 종일 노동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왜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믿었다면은 400년 후에 돌아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언제 됐다고요? 35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 평생에 돌아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일상이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내 삶이 고난이었고 존재하는 자체가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은 견딘 거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내 17대 후손만큼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그때에 그 후손들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의 땅에 보내겠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그들이 돌아갈 수가 절대 없다. 그걸로 창성해집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차츰 고난이 불편한 게 문제가 안 된 거죠. 고난이 일상인 겁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정신이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정신이 창성해야만 육신까지 창성해지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절망하지 아니했고 서로 힘을 보태가면서 위축되지 아니했고 우리 후손은 그 땅에 보내자. 그걸로 매일 새 힘이 솟은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이 요셉을 모르는 그 돈만 밝힌 바로를 정죄할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사람은 그중에 신자들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기는 순간 돈이 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돈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감나게 이야기해서 돈독이 오른 자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의미 안에는 오늘 노예로 학대하듯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겠다는 뜻인데 그게 부자가 안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자가 되었다는 첫째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돈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손해와 핍박, 멸시, 돈이 없어서 당하는 것 그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더 좋아서 그걸로 바뀐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 그게 본문의 얘기인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물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 쪽으로 잠시 시선만 돌렸는데도 430년 동안 창성하게 보호해 주시고 고향 땅으로 기어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세상에는 온갖 바로 같은 돈말 밝히는 왕들과 대통령들이 설칠 겁니다. 그거 하나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천국의 영원한 본향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감사할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말해서 불쌍한 이웃에게
닫힌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돈에 노예거나 잠시 하나님을 멀리한 증거고, 대신에 불쌍한 이웃에게 열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신자된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정말로 오묘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430년 후에 대대손손 이 땅의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 뿌리내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